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로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린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아가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스크린에 합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직장 일터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2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선교도 복음도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이 땅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불의도 사라지고 부정도 사라지고 악의 영 어두운 영도 다 묶어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계 위에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무너진 북한 땅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한반도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5대 양육대주 아버지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선교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돌파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7만여 한국교회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13만 아버지 주의 종들과 1000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영성, 잃었던 첫사랑, 아버지 잃었던 열심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평안과 또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에벤 에셀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극 한파로 또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모든 아버지 경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오갈 데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약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이웃을 품고 아버지 이웃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백신과 치료제로 서로를 품게 하시고, 코로나로 함께 극복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 또 정부의 지도자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아버지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자, 아픈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또 병상에 있는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한 모든 건강,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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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복된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수록 강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들면 병든 채로,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변함없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그러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신축년 10마리 소라는 제목의 시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잘 들어주시길 드리겠습니다. 금년해가 소해해라고 그랬죠. 하얀 소해해라고 그랬습니다. 소와 관련된 시입니다. 신축년 10마리 소, 새해엔 건강하소, 가족과 친근 하소,
자녀는 내비두소. 남에겐 관대하소. 나라 걱정 덜하소. 마누라 이길라 마소. 소처럼 우직하소. 역병을 물리치소. 생각 다르면 내가 양보하소. 부디 살아남으소.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북극한파와 같이 얼어붙어 있고, 또 나라 경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19는 끝나지 않고 참 암울한 어두운 그런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신축년 10마리 소라는 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디 살아남으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2021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인물이고, 또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는 사람,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나라도 잘 될 것이라는 소망, 교회도 잘 될 것이라는 소망, 우리의 가정도 잘 될 것이라는 소망, 우리 개인도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우리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갇혀 있으면서도 곧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 함께,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은 감옥에서
나와서 석방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재판이 곧 끝나서 석방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4절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믿고 바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마치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은 결코 실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눈앞에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과처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 중에서도 눈을 들면 절망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절망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꿈의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요셉 그는 절망 중에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총애로 받아서 보디발의 총무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가 모함을 받았을 때도, 누명을 입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자기 역사의 배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장에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조금도 답답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시련도 하나님 주신 복과 연단의 기회인 줄 알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모한 고생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의 열매는 언제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목사님이시고 순교자 목사님이시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일제 점령기 시기에 신사참배라는 무기로 한국 교회의 목을 일본이 목을 제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굴욕적인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기력하게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본군의 총칼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부터 1944년 마지막 순교를 할 때까지 모두 5차례 총 5년 4개월간의 옥보 생활을 합니다. 그는 옥중에서 몽둥이 찜질, 채찍질, 세목 밟기,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춧가루 뿌리기, 발바닥 때리기,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신앙적 변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목사님은 7년 동안 구속과 석방을 거듭하며 병이 생겨서 점점 폐인으로 되어 갑니다. 안질병, 폐결핵, 심장병 모두 악화되었습니다. 감옥에선 언제나 평화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섯 번째로 형무소에 갇히기 직전 사택에서 늙은 노모와 처자 20여 명의 평양 산정현 교회의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그는 생애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쳐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 높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 목사님은 투옥된 이후 치조와 호된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몸은 약해지고 드디어 주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1944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 사모님과 마지막 면회시에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님이 뵙고 싶구려. 마음도 먹고 싶소. 미움도 먹고 싶소. 나는 가나 산정은 양떼들은 어찌하리이까. 그 순간에도 어머님 걱정, 산정현 교인들, 성도들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사모님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심하겠소. 어머님을 많이 위로해 드리시오. 그는 이 말을 최후로 사모님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숱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의 몸, 그날 밤 9시 30분에 평양 형무소의 한 기퉁이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49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데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잡으소서 하시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존귀한 것을 명예로 알고 삽니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 관계없이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늘 주님의 명예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정체성, 이것이 한순간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로 인해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그분이 영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자신 앞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예수님이 욕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의 걸음 하나, 말 한마디가 세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도들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해도, 결혼식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외모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치한 것이 아니라 호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존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목숨이 죽고 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나 이익이 되는 것에 연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든 무언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구했습니다. 살아서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주 생사의 신앙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위주 생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풀리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내게는 고통스럽지만 주님께는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세상 명예 권력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효자란 자기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인 효자입니까? 자기보다 영적인 하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나의 그 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의 희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꿈입니다. 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희망은 자기를 들여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희망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소망하며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스크린을 보시고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 또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명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목회 일정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의 달림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의 가족, 불신 가족들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오전 5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 성도님들 참여하고 있는데요. 며칠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새벽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대예배와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1월 17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기억하시고요. 다 모두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2월까지 쉬고요. 3월부터 금요 기도회 구역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여러분 시간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정점에 이루고 있습니다. 잘 되어서 이제 숫자가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조치가 또 내려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으로 다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참 코로나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두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 여러분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카페 홈페이지와 세종주님의 밴드에 모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출력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큐티,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큐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큐티를 잘 하시면 1년 성경 1독을 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 금년에 성경 1독에 승리하시고요. 또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가정 성경 공부 금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카페 밴드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만독 통독대행자 안성인 집사님 사부역에서 103독째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서 꼭 200독을 돌파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3구역에서 청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영 선교사님,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신데요. 폐렴으로 폐렴이 악화되어서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윤선영 선교사님을 만져주시고 또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치료가 잘 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러나 이제 폐가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폐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병실을 좀 옮겼습니다. 좀 옮겨서 이제 또 새로운 좀 나은 곳으로 병실을 이동해서 치료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대 간 청년 오정국 청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위해서 함께 기도, 국내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 또 기간 선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542장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얼씨가 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며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여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하고 영원 무궁지나도록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사.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을 가지며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생사를 초월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종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생업과 사역과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